1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남달리 눈물로 기도하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신기해요. 남편은 술도 더 잘 먹고 불도 더 잘 떼고, 집사님의 교회에서 밤새워 철야를 하면요, 그 남편도 밤새워서 일을 합니다. 바로 화투하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살던 집사님이 이제 정말 지쳤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기도 안 할래요. 투정하는 거 아닙니까? 양들이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 이제 다 놓을래요. 목사님 아시죠? 제가 남편을 위해 자그만치 10년을 울었습니다. 나 다 놓을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넘게 그랬으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말씀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10년 동안 기도했던 집사님도 결론에 가서는 저한테 와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10년 동안 술 먹고 불 때는 남편이 변하겠어요?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먼저 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남편보다도 집사님이 더 변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은 남편보다 바로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그 집사님이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 또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남편 덕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날 쯤에 이 집사님이 그날도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새벽에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것도 술도 먹지 않고 그 새벽에 너무 일찍 왔어요. 전에 같았으면 보자마자 와 큰 소리치고 한바탕 하고 와 그랬을 텐데 그 집사님이, 여보,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나 새벽 기도 갔다 올게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그 남편이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내가 태워다 줄게. 전에 같았으면 한마디 또 했을 텐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럼 고마워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교회 앞에 내리는데 비가 오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칠 비가 아니에요. 남편 왈, 여보,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내가 여기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또 집사님이 고마워요 하고 들어가다가 다시 차한테 돌아와가지고, 여보, 여기 있으면 추워요. 우리 목사님 설교 짧아. 우리 들어가자. 여기 있으면 춥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 집사님이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레이기 말씀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아 죽이고,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모를 정도로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기 장로님도 졸고 계세요. 권사님도 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구석에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분의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바로 그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건드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의 낳고 죽이고 잡아 죽이고,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건드리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주르륵, 그리고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끝나고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저희 교회도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그렇게 외치니까 그 남편이 그냥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남편이 그대로 완전히 180도를 변해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과 함께 지금도 6년째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삭혀야 하는 큰 고통과 괴로움의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돈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나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또 때문에.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뭔가 그 말과 기도 속에는 아쉬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뭔가 불평의 마음이 지금 가득 배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나 잘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괜찮은데 저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환경 때문에 환경이 날 받쳐주질 않아요. 하나님, 나 정말 멋지게 잘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시편 130편 1절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깊은 곳이라 했습니다. 그냥 깊은 곳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마이마크. 이게 뭐라면요,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게 어디입니까? 태평양 아닙니까?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곳. 제가 알기로는 한 7,000m, 8,000m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냥 힘들다는 수준이 아니라, 나 끝났구나, 그냥 빠져간다. 여러분,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냥 포기, 절망으로 태평양보다도 깊은 그 절망의 바다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마이마크,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난 나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디에서? 태평양 바다보다 깊은, 저 깊은 데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깊은 데서 부르짖는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깊은 기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문에가 바뀌어. 시작.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가 바뀌어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에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갔다, 그다음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와 아마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친구들이지 않을까 유추를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를 사랑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는 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단비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와, 흥분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막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너무나 많다 못해 예수님 발 앞에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4명의 친구들 중에 왜 힘센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어깨를 들이며 와가지고 비키시오 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깨를 들이내미고 힘을 쓰더라도 그 발 뒤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발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포기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미안하네. 자, 보시게, 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지 않냐. 친구, 저 많은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는 가고 싶어. 우리는 가고 싶은데 자네도 보지 않았는가? 저 무리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네. 친구, 미안하네.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마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틀려도 분명히 틀려야 돼요. 여러분, 한참 틀려야 돼요. 그 무리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는 결국에 에라 모르겠다. 친구, 이제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은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가 태평양보다도 더 깊은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손을 내미니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 때문에가 바뀌어 덕분에로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까지 왔는데 이 친구를 생각하면은 도대체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이 중풍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애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무리 때문에가 바뀌어 그 무리 덕분에 이 친구들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에 올라가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 때문에 바뀌어 그 무리 덕분에로 신앙이 되니까 친구들이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의 기아를 다 뜯어내고, 여러분, 기아만 뜯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집도 있고 흙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뜯어냅니다. 다 뜯어내고 이제는 여러분 뭐를 매달아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짠 하고 내려놓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간절해야 된다. 신앙은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도 간절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간절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는데 사람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어찌 보면 죽을 날만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손도 잡아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살려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오라 하는 사람도 없고, 어찌 보면 여러분 태평양 그 바다보다도 깊은 그 낭떠러지인 그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죽고 싶어요. 자기의 생명을 그냥 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그 깊은 절망의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축 처짐의 순간이지만 내가 조금 믿음의 힘을 내어 손을 높이 들자. 그러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한 마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간절히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봐. 그러면 간절한 하나님이 너를 만날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예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딸아,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간절하게 드려봐. 그러면 간절하게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딸아, 간절히 기도해봐.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하신 하나님이 너의 그 간절한 문제를 만져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살면 그 심령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할 거 다 합니다. 즐기고 다 즐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은 앞서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사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나와 간절히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꼭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게 왔습니다. 나중에 왔습니다. 어떻게 발 디딜 틈 어깨 회짓고 갈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늦게 왔지만 도저히 예수님 발 앞에 갈 수 없었지만 여러분, 그 무리 때문에가 바뀌어 그 무리 덕분에 지붕을 뚫고 기와를 뚫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저 사람 덕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누구 덕분에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그리고 이왕이면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지나간 목회 시간 동안 좋은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목회 여정 동안 정말 힘든 날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바로 태평양의 깊은 바다에 빠진 것처럼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힘이 들고 뭐가 안 돼서 힘이 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그나마 괜찮은데 참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태평양 바다 깊은 데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뜻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 덕분에 그때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때문에가 바뀌어 덕분에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의 형제들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한 여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형제들 때문에, 그리고 여인의 모함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만 감옥에서, 그리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형들 덕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 덕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고 여인이 모함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는 저놈들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의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 형들 때문에, 저 형놈들 때문에 그렇게 땅을 치면서 여러분 한탄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언제나 때문에가 바뀌어 덕분에 감사할 일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문에가 바뀌어 덕분에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들에게 인사합시다. 한번.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작. 또 한번. 덕분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덕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때로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쌓이는 이것 딱 하나입니다. 덕분에 감사하라. 덕분에 감사하라. 덕분에 더 많이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덕분에 더 많이 기도해라. 덕분에 더 많이 낮아져라. 덕분에 더 많이 겸손해져라. 하나님의 사인은 이겁니다. 그 간절한 우리 주님의 사인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